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종의 비유와 예수님과 분열의 원인, 시대 분별의 필요성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모습은 출타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띄웠다는 것은 아직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잠들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인이 돌아와 문을 열어주어야 그 종의 그날의 일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자세는 이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자세와 같습니다.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잔치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주 늦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38절을 보면 이경이나 혹 삼경, 그러니까 자정이 넘고 혹 새벽 미명까지 미명이 가까운 시간으로 혼인잔치가 늦게까지 끝나고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되면 이런 늦은 밤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종은 자지 않고 주인을 맞이하고자 깨어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이때 주인의 반응이 어떠한 것입니까? 37a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은 그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을 보고 놀랍고도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 종들은 복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힘든 아주 놀라운 말까지 해주십니다. 37b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띠를 띠고 그 종을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 그에게 수종을 드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어딜 가도 요즘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로 나누어져서 이제 돈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은 대접받는 위치에, 이게 없는 사람은 시종드는 을의 위치에 있는 게 사회의 질서이고 현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종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받는, 갑질을 하며 떵떵거리고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고자 피나는 노력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누가 크냐 다투게 되는 것도 역시 세상 질서와 상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건데 오히려 스승이시고 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사 재림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이 본문에 주인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깨어 있는 종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대접을 한 것 같이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는 마치 그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종들을 하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9.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도둑으로부터 뚫지 못하게 해서 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외출해서 언제 돌아오든지 종들은 항상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자 예수님이 예측 불허한 재림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와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늘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칭찬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 베드로의 질문은 목사나 선교사 등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종에게만 주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는 질문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42.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맞을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원래 그 종이었으나 그의 충성심과 진실함을 인정받아 집안의 모든 종이나 노예 또 집안일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집사와 같은 자입니다. 마치 그 창세기 요셉과 같이 처음에는 그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에게 그 신실함과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이제 보디발 집안의 총 지배인이 되고 그가 이게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됐을 때 그 집안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청지기가 지혜롭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되면 그 집안의 귀가한 주인이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이런 자세에 지혜롭고 신실한 충성스러운 자세를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명을 맡은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런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맡겨주신 이웃과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양육하고 영혼을 돌보는 삶의 자세가 이처럼 깨어있는 청지기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청지기는 그냥 교회만 바라보고 또 기도원에 가서 우리들끼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청지기는 주인이 그 집을 떠나 있을 때나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모든 종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3.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칭찬을 하시고 그러면서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를 볼 때 주인은 자기 청지기의 자세를 보고 어마어마하게 신뢰하고 이제 그 모든 소유를 그가 경영하도록 맡기는 동역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살림살이, 이 구속의 경륜을 본문의 주인처럼 경영을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 종들을 굉장히 신뢰하듯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이 구원받은 은혜로 맡겨주신 받은 다음에 그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각기 종류대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충성된 자세로 섬길 때, 이 땅에 맡겨주신 작은 일을 충성하게 섬길 때 영광스러운 천국 경영에도 영원토록 함께 참여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부족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크든 작든 진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구속 역사에 영원히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한 종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45.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고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갖은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종이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종들을 학대하고 구타하고 심지어 이들이 먹어야 될 양식마저서 빼앗아 먹는 악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주인 행세를 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 사사건건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6. 생각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한 날 주인이 호련히 이르러 그가 행했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낱낱이 들춰내고 알고도 행한 자에게는 더 큰 엄벌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로 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는 칭찬하시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따라 엄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역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답답하시고 급하셨습니다. 성경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던 이 약속된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는데도 이 구원자를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배척하는 이런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세상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49절 불을 던지러 왔노라. 50절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동일한 미래적인 불과 세례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세례로서의 십자가는 세례 요한이 제시한 개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과 불과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이라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누구에게도 이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5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받게 될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받게 될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가 아니라 오직 성령 세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언급한 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소화될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불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 범죄한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의 불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내 대신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의 불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5절을 다시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불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지 않는 자에게는 메시아가 베풀 저주와 심판의 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영접지 않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자들에게 또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면서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불과 심판이 있음을 심각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애타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시면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게으름과 안일까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1a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이는 불과 세례로 이해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처음부터 화평이 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불과 분열을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1b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빛이 비추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가족 간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것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52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53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즉 가장 화목해야 될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시므온이 한 애언과 같이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일어섬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한 애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세대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의 가정을 보면 대부분 겪는 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 또 불교 문화에 기독교가 탁 떨어져서 들어가니까 종교 간의 정면, 이 문명의 이 종교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분쟁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케 될 때 당황하지 말고 말씀을 더욱 굳세게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증거할 때 주님께서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4a 또 무리에게 이르되 이제 예수님이 불세례인 십자가 말씀을 증거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옳은 것을 당시 누구나 알고 있는 기상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4b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 과연 그러하고 성전 서쪽은 지중해이지 않습니까?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 때는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하는 11월 달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7번 무릎에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서쪽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55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아니 과연 그러하리라. 남풍은 그 사막과 광야에서 부는 뜨거운 아라비아 열풍을 말합니다. 이 열풍이 불면 곧 본격적으로 더워질 것이라고 그 시대 사람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구름과 바람의 기온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날씨를 거의 정확하게 예상을 하지만 그 시대의 영적 기운에 대해서는 몹시 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과 바람을 통해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무리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6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예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분별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인지 날이 갈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남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7.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56절에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8.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서 법관과 재판장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는 자는 무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옥졸에게 넘겨져 옥에 갇히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고발당해서 끌려간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된 범죄한 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옥에 갇히고 행한 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라도 회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길에서라도 화해해야 할 만큼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에서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11장 29절 3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남방 여인 시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실 때 그들은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오히려 달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올무를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8a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여기서 고발은 누가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고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 때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자신과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케 감당하며 나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9.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기회가 얼마 남지 않는 긴박하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있는 나의 신앙과 또 이 시대를 분별하여 바른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는 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